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더욱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가보시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서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명령과 전쟁의 전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요, 여리고성을 만나서 그들과 전쟁할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너희가 이길 것이라고,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전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다가 이제 다시 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에게, 돌아온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주 경계를 열심히 쓰고 적들이 오는가 지켜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진에 돌아가 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그 땅에 31개의 성이 있었는데요, 그 성을 하나하나 쳐내려가면서 전쟁을 할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곳을 기지로 삼고 그 다음 성을 점령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너희가 처음 진친 길갈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금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전투의 전략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은요, 아주 완벽한 보호될 만한 성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평지에 텐트를 치고 있던 요단 강가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마쳤느냐?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그런 전투의 매뉴얼을 하나님은 직접 주신 것입니다. 현대 전투의 상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전략을 주셨을까? 왜 길갈로 돌아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길갈에는요, 2개의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 안에, 요단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 세워진 12개의 기념비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기념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전쟁을 마쳤느냐? 돌아와서 이 기념비를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것을 정확히 다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그 기념비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학적인 의미로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의 전략이 아니고, 너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세우고 다시 살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확인시켜 준 곳이 그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그 기념비가 있는 길갈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속에 세워진 기념비와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기념비를 보면서 아마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전쟁에 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지. 이것을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일이 계속 이어져야만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한쪽 일이 끝나면 또 하나의 일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주는 승리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와서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된 행복한 자요 승리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없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이 계속되어서 일만 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하나님의 승리가 주장하실 그런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일을 마쳤으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에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야기입니다.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도 함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을 살펴보니까요, 에베소서가 굉장히 여러 번 강론한 흔적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늘 제가 이야기하듯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인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중심으로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은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로서, 하나로 부르심받은 교회로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길갈로 돌아와서 매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4장에서 6장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교회의 삶 중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첫 번째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사이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개성이 강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성령이 하나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와 형제들, 자매들이요, 그 사람들도 나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인 것처럼 나와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가, 나의 성도가 온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처음 볼 때부터 썩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내게 정말 저 사람하고는, 정말 나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전혀 나와는 격이 맞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구차한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 생활 가운데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그것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형제나 자매로부터, 성도로부터 그 일이 발생되면요, 우리는 뒤에서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다, 이렇게 제껴버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나의 손가락을 가지고 내 눈을 쿡쿡 찌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코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 된 것을 내가 깨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지 않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지킬 수 있나? 2절 말씀해 보니까요, 4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된다고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지요. 내가 언제나 옳다. 나는 틀려서는 안 된다. 나는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100명이 모여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늘 이야기하면요, 결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띠를 띠어야 합니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자세로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하나됨을 우리가 정말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함부르크 열린문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뼈를 깎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그 속에는 교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교만이 있습니다. 장로님, 장로의 교만이 있습니다. 집사님은요, 집사의 교만이 있습니다. 지휘자는요, 지휘자의 교만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요, 나이 든 사람의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은요, 그 젊음으로 인한 교만이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착한 사람은요, 착한 사람의 교만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은 그 좋은 학교의 교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겸손하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겸손을 내가 배울 수 있도록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뼈가 녹는 듯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겸손해진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만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 교만은 금방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를 깎고 마음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길들여짐으로 길들여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길들여짐으로 그가 온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달리는 야생 많은 사람이 타면요, 처음에는 앞뒤로 마구 날뛰지 않습니까? 하지만 길이 들여지면 사람이 타도 가만히 있게 되는 것처럼 온유는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성이 온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길들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의 반대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노하는 것? 거칠게 행동하는 것? 난폭한 것? 아마 이런 것들이 온유의 반대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혹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의 난폭성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나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해서 저 사람은 정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사람들의 입가에는 정말 싸늘한 그 난폭성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차가운 난폭성, 그것이 착한 사람에게, 온유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에게도 정말 죄 지은 사람 앞에서 긍휼을 나타내기보다는 차가운 조소와 같은 웃음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 가지가지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속에서 화내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거칠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면 나의 난폭성을, 나의 조소성을, 나의 차가움을 이렇게 드러내었을 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십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 된 것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든 행동이든 우리의 얼굴 표정이든 마음의 생각이든 늘 주님 닮은 온유가, 젠틀함이 그 속에 배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 오래 참지 못하면 하나 된 것이 깨어진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참고 참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랍비들은 우리에게 3번 정도 참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게 그러면 7번 정도만 용서하고 참으면 될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오래 참아야 합니까? 우리의 슬픈 고백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바뀌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지 않으면요, 하나 된 것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습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바뀔 수 없는 이 인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바뀔 때까지 우리가 서로 참고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납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accept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든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그렇게 친밀한 부부가 왜 싸웁니까?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많이 싸우지 않는데 결혼을 한 후에는 정말 많이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점이 보이지 않다가 결혼을 하니까 그 단점이 하나하나 마구마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뭘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을 완전히 개조시키려 합니다. 뜯어 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나도 나 자신을 절대로 고칠 수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바꾸겠다는 그런 겁없는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어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린문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 그냥 용납하십시다. 여러분, 교회에는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얄미울 정도로 그냥 왔다, 예배만 끝나면 그냥 휙 가버리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성도는요, 내 기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왜 저 집사님은
일을 하지 않지? 왜 저 형제는 저런 쉬운 일 하나 봉사할 생각도 하지 않는가? 왜 그 집사는, 그 청년들은 왜 먹고 설거지도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쟤들은 간식을 한 번도 해오지 않지? 왜 나만 이렇게 늘 청소해야 하나? 왜 내가 늘 이렇게 기다려야 돼?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가 잘못되었으니 이제 고쳐야 한다. 여러분, 뜯어 고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은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습니다. 어렵겠지만은 그 일하지 않고 내 눈밖에 난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점으로 그 사람의 단점을 덮어버리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됩니까? 교회는 일해야 되는 곳인데, 일도 해야 되는 곳인데, 그러면 교회가 돌아갑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뭔가 해서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곳입니다. 길갈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 전투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냥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았고 우리 형제자매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속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내십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가장 기억하며 해야 될 일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하나가 되었다. 여러 가지 하나 된 이유를 말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를 꼭 집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의 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아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곳에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하게도 여러분 가족이 4명 있습니까? 4명의 소망이 다 다를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어도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의 가족이, 친척이 함께 모이면 10명이 가진 소망이 다 다른 것이 우리네 가족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모두가 한 소망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가족보다 더 진한 관계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천국 가는 소망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에 함께 살아가는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천국 소망을 이 땅에서 이루고 함께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하나 된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천국 소망도 이 땅의 교회에서, 또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방법임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에베소서를 강론하면서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적인 직임과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있는 직임대로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섬기는 것이 가장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직임과 맡은 일을 강조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속에 내가 해야 하는 일, 내 직임을 잘 성취하는 일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은사는 뭐지? 그러면 내가 뭘 해야지? 내게 주신 이 맡은 일, 이 교회의 일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이고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종종 교회에 소란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소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유학생 교회나 우리 이민 교회는요, 신실해 보이는 청년이 오고 신실해 보이는 우리 성도가 이렇게 오면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집니다. 성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찬양팀에서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함께 봉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맡은 일이 잘 되어야 합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실해 보이는 신앙이 좋은 가족이 오면은 교구들마다 교구장들이 저 사람 우리 교구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열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구에다 넣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 번씩 듣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맡은 교구가 더 잘 돼야 되니까. 우리 교구가 1등 교구가 되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주일학교가 잘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길갈로 다시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단을 건널 때 이미 죽어버렸지. 나는 죽었다. 왜 죽은 자가 이렇게 설치지? 왜 죽었다고 하면서 내 욕심과 내 일 잘해보려고,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그 일을 내가 더 잘해보려고 이렇게 내가 용을 쓰나 막히지 못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념비가요 전쟁 중에 생긴 게 아닙니다. 여리고를 치기 전에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고 내 하나님의 교회다. 나에게 맡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깨지 않는 것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직임을 받은 분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목사는 목사라고 소리칠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소리칠 것이고, 집사는 집사라고 소리를 칠 것이고, 권사는 권사의 직임을 다해야 된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심지어 평신도도 평신도라고, 나에게 설 자리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지휘자는 성가대를 위해서 지휘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이라도 그것이 깨어지는 데는 순식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직임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고 내가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을 가장 강조하시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성도는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해도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섞이지 못하죠. 그냥 한 지도자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면요, 그것을 끌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별의 아픔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다른 교회로 떠나서 떠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이든지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떠나버린 성도, 하나 되어지 못해서 떠나간 그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쌀부치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애타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나
아, 잘 떠났다. 안 그래도 맞지 않았는데, 너무 털려서 힘들었는데, 아픈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버린 적은 없습니까? 교회는 숫자가 적어도 믿음의 색깔이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참 좋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다고 떠나버린 성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다. 힘써 지키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불렀으니 그 교회에 걸맞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해서 뭔가 업적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도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면서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이것을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먼저 용납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요,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받아주고 용서하고 낮아져서 하나로 뭉쳐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로 하나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받아주게 하시고 오래 참고 용서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처럼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